정말 성탄절 되면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네. 언제요? 우리 여기 삼총사 얘가 이루고요. 얘가 시우고요. 얘가 이산인데 맨날 우리 집에서 놀아요. 근데 오늘은 이룬의 집에서 파자마 하고서 이 세 명이서 마산동에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얘네 어저께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슴 설렜을까요? 왜? 파자마 하니까. 왜냐면 그것도 잘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성탄절이라고 해서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휴일이니까 또 연말이니까 또 뭔가 반짝반짝거리니까 마음이 설레고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쵸? 근데 이상하게도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커가고 나니까 성탄절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분위기 하고 감정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 선물은 준비했는지, 연말 정산은 괜찮았는지, 올해는 잘 버텼는지, 내년은 내가 감당할 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탄 트리는 이렇게 멋있게 서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연말도 되고요. 캐럴은 즐겁게 흥겹게 나오지만 기쁘지 않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이 성탄의 시간은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성탄의 기쁨을 막 표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마음이 원래 무거워지는 시대상이었어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요, 분위기가 좋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종말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민족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행복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그냥 좀 내려놓고 성탄이 왜 우리에게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성탄의 밤은요, 약속되었지만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여전히 버거웠고, 하나님조차도 멀어지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때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요. 이 성탄의 순간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급이 아니에요. 지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고요, 가정을 지키고요, 내가 삶의 터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의 한 끝자락이 아닌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빛이다 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를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둠 끝에 빛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둠 끝에 빛이 온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짙은 밤이 끝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고 해가 뜬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탄은요, 그렇게 온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이 되면 뭘 켜야 돼요? 자동차 볼 때. 불을 켜야죠. 우리 그 헤드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중간, 그 비추는 빛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비춰지는 빛.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비춰지는 거야. 어떤 이정표가 보이는 거야. 그런 빛처럼 오신 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딱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였어요? 2000년 전이었어요. 정확히 2025년 전.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AD 0년이 탄생이 아니라 BC 4년이 탄생이라고 했으니까 2029년 전. 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12월 25일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와 이루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작은 아기의 모습. 그쵸? 아기의 모습 같죠?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누군가의 돌봄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고, 누군가의 섬김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제가 아이를 4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빠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어때요? 갓 태어난 아기. 그 핏덩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품을 때 손이요, 요만해요. 손가락이 얼마나요? 손가락이, 목사님, 엄지 손가락 있죠?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큰 손가락을 가지고 5손가락이 다 그래요. 우리 이루가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요만한 손가락 가지고, 태어났어요. 시우도. 수혁아, 너 태어날 때부터 수혁아, 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아니지. 이만큼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섬김 없이는, 돌봄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요, 30살이 될 때까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셔야만 했어요. 그분은 싱글이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뒤를 이어서 목수가 되어야만 했고, 어머니를 섬겨야 했고, 동생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책임, 생계의 무게, 삶의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한 줄기 빛처럼 오시는 거예요. 딱 한 줄기 빛. 그분은 그렇게 연약하게 왔지만 두 번째, 7가 시작. 구유에 누이셨으나 정사를 매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사란 정치 제도가 아니라 통치의 무게를, 그러니까 신왕 메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었다, 통치의 무게를 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기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와 전 세대의 모든 짐을 그들의 통치를 위해서 이 작은 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작은 그 핏덩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치를 위해서 오셨냐 이거예요. 아니 좀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늘에서부터 백마 타고선 딱 오셔갖고, 그쵸? 다스리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 아기에게는 세상을 책임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힘이 있어서 키웠나요? 조집사님은 우리 가은이 키울 힘이 있어서 키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전 집사님은 우리 수혁이 키울 힘이 있어서 키워요? 동의래요. 저도 애들을 키울 힘은 없어요. 근데 주님 주셨으니까 키우는데 키워지더라고요. 그것도 1, 2, 3, 4까지. 예. 참 이상하죠? 키워지더라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전히 부족하고요. 자주 흔들리는데도 우리에게 책임을 져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님도 연약하고 완성되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에게 책임을 져 주셨어요. 물론 아무도 몰랐죠. 물론 목사들이 왔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지만 그들 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누군가의 힘으로 누르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연약함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존하신 아버지면서 평강의 왕으로 불릴 만한 분이신 거예요. 이 왕은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책임의 무게를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시는 왕이시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가주신다는 거죠. 영들에게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왕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성탄은요, 단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위로 하나, 위로 한 스푼 이렇게 더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30년 정도가 시간이 필요했죠.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빛은 우리 곁에 머물기만 하는 빛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미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다스림 아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어요? 자, 강희야, 너는 누구의 다스림에 살고 있어? 예수님, 하나님. 아, 그렇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아니요. 엄마, 아빠. 자, 하랑아, 너는 누구의 다스림으로 살고 있어 지금? 하랑아, 누구의 다스림으로 살고 있니? 엄마, 아빠지 뭐. 그렇죠?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근데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강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연약하신 왕의 모습으로 오신 이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신 왕으로 오신 이분은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하길 원하세요. 물론 그분은 강력하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누군가 속해 있고요. 어딘가 속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로봇처럼 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나를 더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뒤처지면 안 되지.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야, 너 세상 가운데 뒤처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탄은 말해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통치는 너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차지하는 방식으로 너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으로 너가 살아가는 거야. 그 짐을 나눠 짓는 거야. 그게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을 산다는 건요, 쉬워지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살기도 벅벅한데,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짐을 더 지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멍에를 벗겨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짐을 조금 덜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내어드리면 우리가 놀랍게도 낮아질 수 있고요. 내어줄 수 있고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정산을 매신 왕의 다스림 안에서 방향을 알고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루야,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방향을 알았어, 몰랐어? 한번 와봐서 알았어요. 그렇지, 한번 와봐서 알았어. 희우야, 길이 있든 없든, 오는 길이 있든 없든, 교회로. 이루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이 있든 없든, 길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왔겠지, 그치?
산이야, 너 아까 전에 왜 전화했어? 얼마나 걸려야 했지? 시간도 안 왔지? 그치? 왜 그렇겠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정표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정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예수의 탄생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이정표가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정표를 알고 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아요. 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떻게 뭐 큰 집이 있나요? 여러분들 저희 집보다 더 크시잖아요. 다들. 우리보다 뭐 더 잘 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아, 큰 교회 가면요, 성탄절 되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듯한 연극도 하고요, 막 거기 앉아 있으면 내가 뭐가 된 것 하고요, 막 좋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크고 강한 공동체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자리가 어떠는지 우리는 다들 달라요.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쵸? 네. 찬이가 그랬어요. 우리 찬이가. 저는 저기 지방에 있었고 아이가 낳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어요. 예.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산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은 더 높아지고 더 강해 보이고 어떤 결과를 입증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상한 갈대를 곁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신실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런 교회이고 가정이고 개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어떤 왕에 따르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는 날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